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과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언약. 왜 언약을 하셨느냐 그러면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의 후손도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언약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서를 쓸 때는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문서로 약속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그 100% 그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계약서를 안 써도 문제가 없죠. 그걸 지킨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약속하시고 그 이전에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하고 이렇게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들어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은 제대로 약속을 어떻게 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그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윗하고 약속 하나님이 하셨을 때 다윗이 통치하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실패해요. 근데 사실은 사울 왕만 실패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사들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들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근데 그러면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그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싶은데 사사를 불러서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일에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순종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물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어떤 그 충성, 그 순종,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범죄해요. 그러면 사사가 죽고 나면, 그러면 사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왜 사사가 죽고 난 후에는 범죄했느냐?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사사가 적과 싸워서 이기고 살아있을 때에는 살아있는, 즉 적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데서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백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보내셨다고요.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불순종한 게 없나요? 있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치, 힘으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으로 크게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만큼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그 목적.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고, 물론 은혜를 베푸셨죠, 다윗에게.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한 길로 한 사람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누리고 그러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생각 27장의 내 생각 때문에 블레셋에 이렇게 피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백성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 속에서, 그런 인도 속에서,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세우실 때 그 한 사람이 영광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주셨다. 그러면 그 힘은 왜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나를 어떻게 해요? 불러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들을 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자랑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1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다 사로잡아 끌고 길을 갔더라. 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쫓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찾아와요. 한번 볼까요? 16절로부터 볼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 일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신 일이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지금 잡아간 사람, 이들이 잡아갈 때는 한 명도 해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크게 쳐서 물리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뭐 600명, 뭐 400명 막 이러잖아요. 예? 400명이 이제 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에,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라 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봐요. 지금 자기 자녀들이 다 아내가 이렇게 사로잡혀간 것을 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쫓아가서 되찾고 보니까 하나도 빼앗긴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해야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경험한 이들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느냐? 그러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윗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승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도 잃지 않고 다시 찾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이방인에게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데 그렇게 계시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가게 하는 것. 그것만큼 위대한 생애는 없는 거예요. 뭐 돈이 얼마나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100%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100% 안 되잖아요. 뭐 100%라고 얘기할 이만큼 우리가 했다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거고 예수님은 정말로 100%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100%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근데 그 100%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 그 위대한 일을 예수님 말고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셨는데,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싶으시던 은혜, 이런 것들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해요? 마음껏 흘러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사울이를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해하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어디를 또 가서 구원하죠? 그 성. 그일라. 성을 어떻게 해요? 가서 구원할까요?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배반하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도 내가 너희들을 손해되지 않고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다. 이걸 보여주신 거고, 그렇게 하기를, 너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왕, 장군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군대는 막 벌벌 떨었잖아요. 벌벌 떨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잖아요. 자, 군대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군대가 적을 향하여 어떻게 하죠?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리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정말 서서 다윗 그 블레셋을 향하여 막 전진해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로 고백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누가 크냐고 자꾸 싸웠죠.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냐, 이런 걸 놓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은 좀 더 넓게 시각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언약한 백성들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봤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이끌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 이들은 내가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내 생각대로 갔잖아요. 부족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받으시고 그런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다 도로 찾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다윗의 것을 빼앗아 갔던 그들을 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해서 다 도로 찾고 더 많은 것을 찾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장에 가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자, 죽어요. 왜 죽어요? 전쟁에서 죽어요. 패해요.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잃지 않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잃죠. 예? 왜 잃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도 죽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1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조상하여서 노래를 불러요. 그 내용이 17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얏살책에 기록되어 쓰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의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이 그 애가를 통해서 뭘 느끼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그 감동된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한 이 노래가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거짓말 아니겠죠? 응?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보는 관점이에요. 사울이 버림받았다고 하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느냐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통치해요? 40년씩.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왕으로 있게 하셨을까?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이 있는데, 예? 다윗이 10대 후반 이쯤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다고 해서 30세에 이제 왕이 된다 그러면 10몇 년이라면은 그렇게 되면은 10년만 빼더라도 30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통치 기간을 40년이라 어떻게 해요? 50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칠 때 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때로는 두려워했지만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면 두려워하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백성을 모아서 나아가요.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서의 일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말고는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이 노래를 그 다윗이 부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나단에 대한 그것을 어떤 마음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요나단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원치 않으셔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운 사울 왕이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와서 죽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울의 삶과 그리고 그 요나단의 삶, 이것을 보고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큰 용사로, 백성을 아주 잘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렇게 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사울이 부족했지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울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고, 그것은 사울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울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래도 이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쓰실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쓰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요.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사울을 통해서는 제대로 안 이루어났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비교적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은혜를 베풀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에 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정말 100%는 아니지만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세워간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어떻게 해요? 복된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면 정말로 암담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우셔요. 왜 위대한 선지자들을 세우느냐?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것들을 그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막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흘러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윗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보호하고 빼앗긴 것들을 다 도루찾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복되게 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싶으신지를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